지난주 예습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했습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했거든요. 성이 내려왔는데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성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값으로 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할 성자를 이 교회 이 건물에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다. 신령과 진료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의 모든 재료가 이 땅에서 만들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그 보석들, 뭐 홍보석, 녹보석, 여러 그 보석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걸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는 우리 교회의 그 하나님과 한몸된 그 교회의 영광된 모습을 보석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석보다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어떤 생김새가 아니라 항상 신앙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정신적이라는 거예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예수 닮은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충만이에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이제 신앙이 명분 싸움을 하게 돼요. 형태 싸움 하게 된다는 거죠. 했다 안 했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걸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얘기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른다 그래요. 생명수가 흐르는데 이 그림은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장으로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12절까지 합니다. 14절까지 첫째는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레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이 동산이라는 것은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보호하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의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두 가지의 연동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폭로당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옳고 그름 따지다가 우리의 죄가 폭로당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했어요. 그 순간에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왜? 그래야만이 내 못남이 드러나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는 그게 내 자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으로 가요. 그러면 나에게는 성장이 없죠.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조명을 받으면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조명과 자각과 개혁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는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해요. 십자가, 나무, 맞대, 말씀,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두 나무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완성되고 통치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 율법이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데 율법을 통해서 신앙이 율법을 통해서 은혜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30년, 40년, 50년 되면 은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산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초보 신앙은 율법에 머물러 있어요. 구약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넘어서 은혜로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이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네 줄기로 갈라져요. 네 강으로. 그 네 강의 이름이 우리 11절에 비손,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흘러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의 구속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흘러가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 자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손 강 풍성하다. 두 번째 기온 터져나가다. 세 번째 hit대겔 화살처럼 빠르다. 네 번째 유브라데 강이여 달콤하다. 그러니까 이 네 강은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화살처럼 터져나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증인이죠. 그 생명수가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에스겔서 47장으로 가봅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발목, 허리 이렇게 차간 거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죠? 9절로 갑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강물이 흘러서 이 에스겔서도 묵시문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겠어요? 예수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 딱 예수 해석이 돼요. 설교를 들은데 아직 예수 해석이 안 된 사람 미안하지만 여러분 더 막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딱 조명해줘요. 아, 저 예수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10년 이상 교회 다녔는데 이게 지금 자각이 안 된다면은 성령의 조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줍니다. 예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몸이 우리잖아요. 우리를 통해 생명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곳에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1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수가 12가지를 맺으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더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만국을 치료하며 생명을 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 가면은 또 잘 설명해 주잖아요.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가 만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6명이죠. 이미 있었던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살고 있는 까지 6명. 게마트라 계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숫자 재밌어요. 이 6은 모자람 수예요. 사단의 수에 666. 결핍의 수예요. 그러면 완전수 7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목마름을
세상과 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리라. 이 남자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못 만나서 아무리 세상과 신랑으로 짜게 봐도 우리 안에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낮 12시에 그 목마를 갈증을 해결하게 물을 떠러 가죠. 그때 예수님이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가 뭐랍니까? 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 모자람의 수, 결핍의 수가 진정한 신랑 예수를 만남으로 7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지금 예수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수가 예수인데 물론 이제 그 생명수가 또 성령으로 연결되죠.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예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생명수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공부 기억나잖아요. 이제 신적 확증으로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했어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제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돼요. 이미 공부했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다. 이래 너희들의 증인이다. 그러면 증인된 사명 감당하려면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했고 그 하늘에서 이제 능력이 임한 게 성령 강림의 오순절.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 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수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흘러나온 생명수. 생명수는 예수도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신 누구예요? 성령을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들었잖아요. 야, 목마른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그 생명수는 뭐다? 성령이라고 해석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야 되나요? 한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난 날에 예수께서 가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아멘.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 마지막이. 또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배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보고 침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수가 있느냐. 그 생명수는 예수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 자신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제 생명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메마른 그 갈증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수의 흐름은 오직 이제 십자가 원리로만이 흐를 수 있으므로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몸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와 정반대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5장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그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팔복을 얘기해요. 공생애가 시작되려면 마귀 힘의 원리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과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첫째 시험이 뭐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려면 여러분들이 이 세속 원리를 이겨야 되잖아요.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힘의 원리, 이게 바벨론, 음녀 다 공부해 왔잖아요. 그 첫째 시험,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이겨. 첫째 시험이 뭐냐?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떡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떡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 어떤 답을 주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물리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는 절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렵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렵다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못 오간 거예요. 개척을 아무도 없는 데 있어요. 혼자. 그러니까 처절하게 알아요. 저도 맨날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 교회 가면 어렵다더라. 개척교회 가면 어렵다더라. 아니에요. 환경과 절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말씀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거라 했죠. 대상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원망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 문제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내피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광야의 해답을 다 광야 40년 속의 그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답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은 대표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 설교는 자주 했잖아요. 누구의 우성을 받다 그랬어요? 네피림의 우성을 받다는 거예요. 네피림은 뭐냐면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세상 원리를 봤다는 거예요. 세상 원리를. 세상 원리를 보기 때문에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들을 뭐로 여겨요? 메뚜기로 여겨요. 여러분의 시험입니다. 절대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면 그걸 내핌을 본 거예요. 당연히 원망하죠. 불평하죠. 정탐꾼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평합니다. 악평. 성경 표현이 그래요. 악평했더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래서 될 수에 여러분 어렵다 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러나 괜찮으면 괜찮아져요. 믿음대로요. 하나님은 희한해요. 그리고 성경에 그걸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좋다. 너가 듣는 대로 해주리라.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으로 가봅니다. 13장, 14장 정탐하고 와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들의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33절 거기서 뭘 봤다? 네피림의 우손인 아낙거린을 봤다. 그러면서 스스로 보기에도 뭐다? 메뚜기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감한 대표들을 40일 정탐하러 왔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와서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가서 보니까요, 저들은 거인들, 우리는 메뚜기던데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갔다 와서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아요? 이 모습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넘어가요. 14장으로 가봐요. 14장 27절 28절 이 말씀 여러분 듣고 꼭 오늘 여러분 안에 원망 불평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27절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걸으면서 다 멸망해 죽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저들 우리의 밥이다, 나를 따라라,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 이제 다시 마태복음 옵니다. 두 번째 시험은 4장 6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의 손이 너를 받들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계산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이해관계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해요. 조건부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너가 이랬으니까 나도 이런다. 사탄의 괴계라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 사탄은 그런 기계적 반응을 우리에게 유혹해요. 너 이랬잖아. 너도 이래야지. 이게 사탄의 괴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4장 7절, 마태복음 4장 7절 뭐라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통해서 뭐라 했어요? 생명수 강이 흘러야 된다니까요. 누가 오른밤 치거든 왼밤 쉽지 않아요. 저도 이런 설교하기가 창피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에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러니까 나도 이래. 조건, 이유, 기계적, 윤리, 도덕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산호라면을 우연치 않게 봤어요. 근데 26살 먹은 젊은 처녀가 기농을 했더라고. 근데 이 기농을 했는데 바빠. 그러니까 뭐 이제 막 강의도 다니고 뭐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속이 타죠. 왜? 기농을 했으면 뭘 배워야 돼요? 농사 짓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걸 배우지 않고 막 바빠. 뭐 이것저것 막 바쁘고 다니니까 이제 아버지가 짜증을 내더라고. 아버지가, 야, 그 말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농사를 지어서 잘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막 강의 다니고 뭐 세미나 다니고, 그 아버지 말이, 야, 이게 너무 높이 난다. 높이 날다 떨어지면 다친다.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이제 내가 안 도와주려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면, 여보, 우리가 26살 때 우리가 됐으니까 그래도 그 딸이 정착될 때까지는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티격태격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두 가지 나무가 심어 있다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는 나무, 생명수. 물론 이제 이 율법은 필요합니다. 옳았다 틀렸다, 윤리 도덕은 필요해요. 근데 이 은혜로 안 넘어가면은 사실 무엇을 이렇게 딱 규명을 하잖아요. 이래야 돼 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서 인문학에서 뭐라, 무엇을 규명한다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 그러는 거예요. 울타리를 탁 쳐버린다는 거죠. 울타리를 탁 쳐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울타리가 기준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우리 목사 이런 사람이야, 딱 울타리 쳐버리면, 나는 그동안 지금 2년 살아왔어요. 피눈물 나게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게 부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규명한다는 것을. 내가 울고 참고 견디고 용서해주고 이 모든 것이 부정된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이. 절대 윤리도덕을 무시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 안에 구체화되고 실체화돼 가야 돼요. 그러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조명하도록.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참고 견뎌주고 이게 그때 그곳에 생명수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설교 얼마나 은혜롭게 들었어요. 유튜브 좀 들어보세요. 새 친구들이 뭐합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로 전부 여기고 욥을 심판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뭘 끌어들입니까? 산나기, 산염소, 들소, 독수리, 악어, 베아못, 리오야단, 하마 이런 걸 끌어들여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너 인생 할 수 있느냐.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갑절로의 복을 받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거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기다리고 기계적이고 이 조건부적인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 4장 8절. 마태복음 4장 8절. 보통 9절. 높은 산에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내게 줄 터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럽니다. 세속적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10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천하 만물 소유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를 통하여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오늘 본문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바벨론적이고 음료적이고 힘의 원리를 이 세 가지로 이겨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1장 가면 복 있는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앞세운 삶이 복 있는 자이고 그 안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여러분 십자가의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았던 것처럼 근데 이 십자가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인다는 것은 미스테리온에서 유래됐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 안 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주는 게 교회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주고 또 다듬어주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계시록 본문으로 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5절, 22장 4절, 5절. 4절, 5절 압도갑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느니라. 다시 밤이 없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근데 이 종말은 이미와 아직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표현은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째, 가장 많은 게 뭐라 했어요? 언어예요. 두 번째, 얼굴 표정이에요. 세 번째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인식이 되면 내 기억에서 작동돼가지고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얼굴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대충 되지 않습니다. 죽고자 해야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이제 얼굴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가면 그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뭐 하면 보인다 그래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의 입장에 서주는 거예요. 그때 얼굴을 본다 그래요. 그리고 5절에는 뭐라 합니까?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라리라. 이제 빛이 우리 지난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모든 색깔은 그 자체가 가진 색깔이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태양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움이 색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발광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너희 어디에 뒀다고 그래요? 마음에 뒀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춰서 다시금 우리는 반사돼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빛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존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존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므로 메마른 곳에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는 진정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 이러한 이제 주인공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우리의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시록을 마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 이 우주라는 이 무대 앞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